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끝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안고 입맞추고 한 다음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본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10절에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에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13절에 보면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양하고 봉양하고 모든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가능해요. 이 아버지, 자기를 잃고 힘들어했을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내가 한 말을 전하고, 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베냐민은 그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것,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15절에서 형들, 이 원수와 다름없는 형들을 안고 입맞추는 이 장면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로 앞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형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동생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했다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것들을 요셉이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정으로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까? 요셉이. 그러니까 15절은 사실은 사람이 불가능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어떻게 요셉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을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점인데요. 그 이유는 요셉이 끊임없이 역경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힘든 험악한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그 속에 던져진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어제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죠. 만약에 역경에 빠져있는 나를 봤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케 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역경과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선 이만한 시험과 역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 여러분, 역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역경을 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역경을 주었다면 그럼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에게만큼은 심술궂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역경을 주고 시험을 주고 괴롭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경과 시험 가운데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간혹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역경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찬히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왜 팔려가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철없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형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했더라도 요셉이 철없이 형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다면, 이기적이지만 않았다면 팔려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형들이 한마음이 돼서 동생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요셉이 팔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파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을 건져내는 이야기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더라도 그 요셉의 제약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형들의 제약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지 않죠. 요셉은 왜 죄수가 됩니까?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죄수가 돼요. 이 또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아내의 음란한 죄악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죄악을 덮어버린 보디발의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지 않은 것을 다 보았을 동료 노예들이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거짓되었다는 거죠. 그런 죄악 때문에 요셉이 죄수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다음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요셉은 죄수로 팔려가고 2년이나 더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쩌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편애와 자랑과 시기와 미움과 이기심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요셉의 이야기 배경에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역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역경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경에 빠지지만 요셉과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수많은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요셉을 건지시는, 그러면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 틀어지고 망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본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듯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매 순간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끊임없이 역경에 빠지는, 역경에 던져지는 자신만 보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의 형편을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모든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잡혀온 관원장들에게 묻잖아요.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고. 그 말은 요셉에겐 근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죄수고 노예인 그 상황에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던져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로 제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이 변함이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지키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던져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면서 낭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매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더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그냥 그냥 용서했구나, 화해했구나, 끌어안았구나, 입맞췄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구덩이에 던지죠. 그런데 요셉이 산 거는 그 속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형들이 그 밖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한참을 두었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그냥 이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판 거예요. 죽이려고 했고 굶겨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입니다. 요셉은 당장에도 이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이나 도와줬지만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 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잔 때문에 다시 잡혀온 이 사람들 다 자기가 노예로 삼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픈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혈육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는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구원하고 살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부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그런데 그게 점점 나에게 닥쳐와서 현실이 되게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멈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 꼴로 두시고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아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지점,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심술궂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에게 그러한 역경과 시험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 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선하고 전능하신,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경 속에 던져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어떤 시험과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를 이룬 것은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요셉과 같이 부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고, 부정하는 일들이 현실로 닥쳐와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요 또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도 아님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경과 시험 가운데 던져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사역자 컨퍼런스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게 하옵소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산적한 민생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에 잘 처리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을 살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도 화해할 힘도 또 세상을 구원할 힘도 또 그들에게 생명을 줄 힘도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도 있고 용서할 힘도 있으며 그들을 살리 구원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나누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회 하신 그 금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적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경우에 환우들에게 찾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망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며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건 버러스를 통하여 내년의 계획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애틀 로고스 라이브 교회를 선교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취약계층이 보호되는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정기육회가 잘 진행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공원들이 통과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통하여 아버지 다른 결정들이 나오게 하시며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이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걸어가는 걸음마다 살아계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권능으로